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의 성벽 재건 공사는 쉽지 않습니다. 외부의 적들로부터 위협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내부의 문제로 인하여서 성벽 재건 공사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내부의 문제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대로 이렇습니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아내와 함께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원망을 합니까? 경제적 고통 때문입니다. 2절 말씀은 일반적으로 땅이 없는 소작농들의 상황을 반영을 합니다. 아마도 흉년인데도 경제적 착취가 가중되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성벽 재건 공사에 동원되었기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걸로 보입니다. 3절은 땅은 있지만 이들의 안정된 생활을 위한 기본 요소인 땅을 저당 잡히고 곡식을 얻어야 하는 그 사람들의 괴로운 상황을 반영을 합니다. 4절 말씀은 이보다는 상황은 괜찮은 것 같으나 역시 빚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며 더 악화될 조짐이 보이는 상황 등을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은 2절, 3절, 4절에 있는 그 모든 상황들을 다 반영하여서 나오는 목소리입니다. 내용은 역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무엇입니까? 경제적 어려움, 경제적 고통에 대한 지금 호소입니다. 느헤미야도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크게 먼저는 노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깊이 생각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킨 귀족들과 그 민장들은 성벽 재건 공사에 필요한 후원자들일 뿐만 아니라 물론 이들의 잘못이 분명히 있지만 느헤미야는 현재 성벽 재건 공사라는 그 과정과 공동체의 전체 상황을 고려해야 했기 때문에 깊이 생각했다고 합니다. 결국 장고 끝에 내린 해결책은 무엇이냐면 귀족들과 민장들의 잘못을 꾸릴 때 전체 대회를 통하여서 이들을 치게 됩니다. 전체 다 공동체가 모이게 해서 이들을 치게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와의 그 개인적인 어떤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 문제로 공론화해서 귀족들과 민장들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자 했던 겁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민장들의 잘못을 공동체 가운데서 언급을 합니다. 7절부터 9절에서 이들의 잘못이 언급됩니다. 이들의 잘못은 이렇습니다. 자신의 유다 공동체 형제들을 고리대금으로 높은 이자로 괴롭혔다라는 겁니다. 레위기 25장에 따르면 출애굽을 하여서 노예와 종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동족과 형제들을 노예나 종으로 만들어서 난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형제들이 누군가에게 노예와 종으로 팔렸다면 적극적으로 그 빚진 자들, 그 빚과 이자들, 그 자들을 위해서 그 빚과 이자들을 탕감해줘서 자유롭게 해줘야 하는 아주 율법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동족과 형제들을 보호해줘야 했던 귀족들과 민장들이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동족과 형제들을 오히려 종으로 팔리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귀족과 민장들은 다른 민족이 아니라 지금 유다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빠뜨렸던 백성들은 다른 민족이 아니라 유다 사람들, 자신들의 동족 형제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성벽 재건 공사를 하려 이들은 이방인의 손에 팔린 공동체인 유다 사람들을 도로 찾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당연히 대적 이방 사람들의 비방거리가 될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일 겁니다. 정의와 공의가 땅바닥에 떨어진 겁니다. 이 느헤미야는 어떤 해결책을 냅니까? 10절 11절을 보면 해결책이 나옵니다. 이자 받기를 그치자 하고 또 구워준 돈이나 양식 등을 이제
귀족들과 민장들에게 돌려보내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때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자신도 이 문제에 대하여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하면서 귀족들과 민장들의 문제에 자신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자기 또한 어떤 이자들을 받지 않겠다고 언급을 합니다. 이자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근데 과도한 이자가 문제라는 겁니다. 아마도 느헤미야는 과도하게 이자를 받거나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귀족들과 민장들에게 자신의 요청을 제시하기 위하여서 자기 또한 이자를 받지 않겠노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족들과 민장들이 느헤미야가 제시한 요청들을 더 수월하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조성을 하는 겁니다. 이어서 12절 13절에서는 느헤미야 이런 조치들을 받아들인 채권자들인 귀족과 민장들의 순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또 이들이 반드시 느헤미야의 요구를 이행을 하겠다는 맹세를 하게 합니다. 제사장들을 앞에서 어떤 사실들을 맹세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그 사실들을 이행하겠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또 느헤미야는 그 인상적인 상징 행위를 공동체 앞에서 보이는데 무엇입니까? 옷자락을 터는 행위를 보입니다. 이 행위들 또한 반드시 느헤미야의 조치를 어떤 사실들을 이행을 하겠다는 어떤 결심들, 맹세로 이끄는 것을 반영을 합니다. 이처럼 교회를 세워 나아갈 때는 외부의 유혹뿐만 아니라 내부의 문제도 나타납니다. 이 내부의 문제로 인하여 더 위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할 때 여리고성을 정복을 하고서 그 다음 성 아이성에서 어떤 일을 겪게 됩니까? 내부의 문제로 인하여서 성을 점령하는 데 실패를 하게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에서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점점 더 성장을 하려 하는데 무엇 때문에 문제가 처음에 발생을 하게 됩니까? 다름 아닌 내부의 문제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외부의 위협뿐만 아니라 내부의 문제 또한 위협이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공동체 내 정의와 공의가, 사랑과 자비가 교회 공동체 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밖으로만 향하여서 외치고만 있을 때 그 공동체에는 말썽이 나타납니다. 소위 말하는 내로 남불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를 겪을 때도 그랬습니다. 멸망하기 전에 이들은 예배는 다 드렸습니다. 모든 예물들이나 예물을 다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정의와 공의, 사랑과 자비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경외하는 모습이 사라진 겁니다. 위선적인 모습, 이중적인 모습들이 나타난 겁니다. 우리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주장을 하고 비판을 하기 전에 먼저는 우리 자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라도 있었을 어떤 우리들의 이중적인 모습, 내로남불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속히 돌이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 교회 공동체가 또 건강하게 서 가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교회를 통하여서 오늘 느헤미야의 본문을 통하여서 언급되는 대로 정의와 공의, 사랑과 긍휼은, 자비는 외부가 아니라 먼저 교회 공동체 내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눈여겨볼 수 있는 건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본의 아니게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성벽 재건 공사를 이끌어 가기에 느헤미야의 그 리더십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교회 공동체 내에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분노를 하며 조치를 취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에서 신중하게 대합니다. 깊이 생각을 합니다. 즉 꾸짖고 치는 데만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문제의 당사자들이 느헤미야가
요청했던 해결책 조치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지도력을 발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자신에게도 말씀의 잣대를 그리고 그 해결책과 조치의 잣대들을 자신에게 적용을 하면서 문제의 당사자들이 자신들이 요청한 해결책과 조치들을 수월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처럼 어떤 교회 공동체 내에 문제 해결이라는 것은 당사자들을 무조건 치거나 무조건 꾸짖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해결의 최종 목적은 당사자들을 변화의 과정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죄에 대해서 눈 감으라는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도 분명히 죄에 대해서 눈 감지 않고 분노하고 꾸짖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서 파급력들과 여러 가지 또 당사자들의 최종적인 변화를 위하여서 신중하게 고려를 하고 생각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또한 지도자들에게서 또 각 부서와 기관 리더들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교회 공동체 모든 구성원들이 그리고 기관과 부서의 모든 구성원들이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복된 모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났던 악한 모습들이 다시 한번 동일하게 재현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교회 공동체 내에 정의와 공의가 떨어지며 사랑과 자비가 사라진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내로남불의 모습들, 이중적인 모습들, 위선적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여라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 혹여 우리 자신들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낳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가 주장하는 말과 또 우리의 행실들이 일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 또 정의와 공의, 사랑과 자비가 먼저 우리 공동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기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위협과 문제는 발생할 터인데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그 문제 자체에만 급급하지 않게 하시고 그 문제 자체를 없애는 데에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그 문제 당사자 그리고 교회 공동체 모든 구성원들이 변화되며 더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복된 은혜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조치하며 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 수술 후에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 가운데 복귀하여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복되게 섬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택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제공하여 주셔서 아름답게 속히 기한 내 잘 리모델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연말입니다. 또 이제 내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인정을 하며 간절히 기도로서 준비하며 또 기도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